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로마서 3장 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한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말 번역이 만만치 않아서 조금 조심스럽고 분명하게 이해하는 일을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 본문을 다시 읽죠.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해는 하십니까? 읽고서? 여기 우리 번역이 틀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본문을 문자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거의 직역을 했기 때문에 우리와 어떤 이들이 도대체 누군지 불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읽고 알아먹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성경 번역한 거 하나 읽고 알아들을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2장 마지막에 했던 얘기가 뭐냐 하면 유대인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면제됐다고 생각할 수 있느냐였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하면 선민이니까 율법을 받았고 할례를 행했고 성전을 갖고 있었으니 저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돼 그 심판과 어떤 정죄의 선 위로 이미 분리된 운명과 신분 아니냐? 그렇지 않다였죠. 뭐라고 했어요? 할례를 행하거나 율법을 알고 있거나 성전을 지은 것이 당신 자신의 심판과 판정의 기준이 되지 않는다. 그것을 내면화하여 본인의 실력으로 갖고 있지 않다면 율법을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율법을 행하지 않고도 정죄를 면할 수 있다고 꿈도 꾸지 마라.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 2장 28절이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자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이제 3장 넘어오죠. 뭐라고? 여러분은 성경 읽으실 때 대부분 그냥
읽기만 하죠. 그죠? 생각은 안 하죠. 여러분 속에는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여러분 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외는 2명 있는데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유대인일 필요가 뭐가 있냐? 선민은 왜 뽑았냐? 당연히 나와야죠. 생각해 보니까. 할례를 준 것이, 율법을 준 것이, 성전을 지라한 것이 아무런 유익이 없다면, 차이가 없다면 도대체 그건 왜 했냐? 유대인은 왜 선민으로 뽑았냐? 그 생각을 하셔야죠. 그렇게 해서 유대인 된 이익이 있다. 뽑은 이유가 있다. 1절이죠.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찾아와 저들과 교제하시고, 그렇죠? 그리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너무나 많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약속을 받고 있습니다. 생략도 있지만 3절에 나오듯이 이렇게 생략보다 너무 이렇게 축약도 있는데,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건너뛰듯이 보여서 못 쫓아오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맡은 책임을, 선민으로의 책임을 저들이 실패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한 약속이 아직도 유효할 수 있느냐? 라고 묻는다면, 즉 이스라엘의 실패로 하나님이 인류에게 한, 대표적으로 선민에게 한 약속, 제사장 나라가 되어 모든 족속으로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을 실패하였으므로 하나님도 그 약속을 폐기하셨느냐? 그렇지 않다가 4절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시편 51편 4절을 인용한 것인데, 그걸 속속들이 찾아가는 것보다 전체 맥락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력, 결정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으시고, 우리의 배반에도 불구하고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심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계셨고, 지금도 그러고 계시고 앞으로도 그러실 것이다. 이게 답입니다.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저들이 받은 실제적인 유익이 무엇이었는지 우리 다시 확인했는데, 그것을 저들은 누리지 못했고 지켜내지 못했으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한 약속과 이스라엘을 통하여 모든 인류에게 주려는 하나님의 약속에 지금도 신실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말하자면 복음입니다. 우린 다 잘못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의존하거나 우리의 결정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으시고 자신의 약속에 충실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를 창세기 12장에서 선민을 만드시는, 약속하시는 장면에서 이렇게 그 특징이 드러났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어떻게 하면이라는 조건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을 불러 그의 자손들로 이스라엘을 만드실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에게 한 것 같이 아브라함을 불러 그의 민족을 이룰 것, 후손들로
민족과 국가를 이룰 것 같이 그 민족과 국가를 제사장 나라를 삼아 전 인류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일방적인 약속이고 일방적인 선포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약속에 준하여 사는 것은 말하자면 명예가 되는 것입니다.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런 식으로 그것은 지금 말한 대로 조건이 아니고 명예다 이렇게 얘기하자 본문으로 돌아와서 5절에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이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이 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 불의가, 이 우리는 나쁜 우리입니다. 나쁜 우리.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불의하고 불성실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성실히, 결국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의 약속을 이루는 거라면 우리가 잘못한 것이 하나님의 의를 더 빛나게 했으므로 조연상을 줘야 되지 않냐, 이 말입니다. 우리 덕에 빛나지 않았냐. 여기엔 무서운 그 선언이 있습니다. 로마서 2장 6절에서 했던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행한 대로 갚는다. 이건 하나님의 철칙입니다. 우리의 불성실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신의 신실하심으로 인류를 구원하는 것과 똑같이 행한 대로 갚으실 것입니다. 그러니 저 유명한 갈라디아서 6장 7절 이하를 생각해 보십시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 영생을 얻으리라. 이건 철칙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함께 하나님의 공의는 동등한 두 개의 검입니다. 우리는 이걸 묶는 과정에서 우리의 죄성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이 그의 신실하심을 자신의 속성과 능력으로 이루신다면 우리에게 왜 책임을 묻느냐? 우리가 열심히 살 의무가 뭐냐라고 답변하고,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책임진 대로 갚으사 그렇지 않은 자들은 물리치시고 나를 확인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은 결국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는 문제 아닙니까? 로 내려옵니다. 이 둘은 다 억지를 쓰는 겁니다. 억지를 쓴다는 말 아시겠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성경이 증언할 때는 과연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용서와 회복과 구원의 능력을 가장 큰 데까지 선언하고 그것이 만들어내려는 하나님의 뜻과 의로우심과 목적하심을 얘기할 때는 그 의로우심에 대해 끝까지 얘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는 동으로 가고 하나는 서로 가는 문제가 아닙니다. 은혜 속에는 책임이 있고 책임 속에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나를 위하여 목숨을 바칠 부모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며, 부모가 힘을 다하여 희생하여 자식을 위하여 자기 인생을 바칠 수 있는 것은 자식이 잘나서가 아니라 부모가 자식과 다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꼭 이렇게 말을 해서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이런 말이 있죠. 인간은 합리적 존재가 아니다. 인간은 합리화를 할 뿐이다. 은혜를 얘기하면 그니 뭐 나 아무렇게 살든지 하나님이 책임지십시오.
책임을 지키라 그러면 하나님 그럼 내가 한 대로 한 것 지금 빨리 다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서 교묘하게 하나님의 두려우심과 거룩하심과 공의로우심과 심판에 대해서 끝없는 핑계를 댑니다. 각자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왜 현실적으로 신앙생활을 못하는가? 못할 수 없거든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어 그의 구원을 이루었다는 사실을 알면 우리는 사실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핑계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핑계댈 수 없는 도무지 순종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는 넘어갈 수 없는 문제에서 늘 슬쩍 넘어가는 것은 이렇게 스스로 얼버무려서 지금 당장, 오늘 당장부터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순종을 하든가 안 하고 있으면 내가 잘못한 것이더라고 확연한 분명한 사실을 슬쩍 기만하는 것입니다. 너무 힘듭니다. 목사님도 잘 안 하시던데요. 이게 우리가 하는 모든 핑계입니다. 그러니 이 문제를 우리 이 로마서 본문에서 어떻게 이어서 하는가 보십시오. 5절을 다시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그러니까 여기 우리 나쁜 우리라 그랬죠. 핑계대는 우리. 그럼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더 빛이 나지 않았는가? 우리가 악역을 맡아서 하나님이 더 영광을 얻지 않았는가? 라고 말을 하더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을 할 수 있겠느냐? 그 사람은 주인공을 맡았고 난 악역을 맡았는데 악역을 맡은 것도 개런티를 줘야지. 왜 내가 악역을 맡았다고 나를 죽일 수 있단 말인가? 그러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려? 우리의 불의가 필요하고 그 조건이 있어야 하나님의 의가 완성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전하게 홀로 의로우시며 공의로우시며 자비하시며 신실하십니다. 우리의 불의와 대조가 됐을지언정 우리의 불의를 필요로 하거나 조건으로 삼는 부분적인 의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있어야 빛이 나는,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밝은 색을 칠하기보다 어두운 걸 칠해서 밝은 부분을 강조하는 그래야만 자기 밝은 것이 표현되는 그런 제한된 거룩과 공의와 능력이 아니십니다. 홀로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7절에는 거듭 같은 식의 반론을 펼칩니다.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그러니까 그 위에 있던 나쁜 우리 중에 어떤 나입니다. 거기 써놓은 나쁜 우리 중에 어떤 나가 말하기를, 바울이 아니라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조금 전에 한 것 같이 내가 한 잘못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로우심과 신실하심을 더 두드러지게 사용할 수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악역을 맡도록, 죄를 짓도록 왜 방임하셨는가? 그걸 극복할 수 있고 우리의 불의에도 불구하고 신실할 수 있다면 우리의 거짓을 왜 방임하셨는가? 우리의 불성실을 왜 놔두셨는가? 끊임없는 질문이죠. 왜 생명나무는 먼저 먹이지 않고 선악과는 먹게 놔뒀는가? 끊임없는 질문입니다. 그 질문을 왜 한다고요? 책임을 회피하려고, 스스로가 비겁하다는 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왜 먹지 말라는 것부터 먹었어? 먹으라는 것부터 먹지? 그렇게 읽으셔야지. 선악과는 왜 만들어? 먹으려고 그러면 확 천사가 막든가.
기왕 먹어서 죄를 져서 확 다 죽이고 새로 만들든가. 이게 우리 모두가 가지는 비겁함의 극치입니다. 지금 나보고 어떡하란 말인가? 할 수 있는 만큼 더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우리가 나쁜 놈입니다. 여기 자기 이름을 써놓으세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 다 각각 자기죠. 8절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영화에서는 그렇습니다. 드라마에서는 주인공보다 악역이 잘해야 됩니다. 악역을 잘할수록 주인공이 빛이 납니다. 그죠? 유명한 모래시계. 박태수의 친구요 직속 똘만이었던 그 친구가 악역을 너무 잘해서 다른 역을 그 다음에 못했다니까요. 너무 악역을 잘해서. 그래서 가만 보시면 최민수 씨가 연기를 못했다기보다 그 덕분에 얼마나 빛이 났는지 몰라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불순종과 우리의 불의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냈는데 왜 그것을 극복하시고 신실하심과 그의 약속을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야 된단 말입니까? 우리가 조연상이라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그런 식으로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한 이 얘기를 이해하기 좋게 유진 피터슨이 번역한 메시지라는 성경에 이제 우리말로 번역한 것을 제가 읽겠습니다. 얼마나 잘 번역했는가 보십시오.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한 것을 잘 풀어 썼습니다. 그렇다면 1절부터입니다. 유대인인 것과 아닌 것, 다시 말해 하나님의 길에 대해 훈련받은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사실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그런 차이는 아닙니다. 우선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계시, 곧 성경을 기록하고 보존할 책임이 맡겨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유대인들 중 일부가 자신의 임무를 저버렸던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저버리시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은 그들이 신실하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도 신실하기를 포기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세상이 다 거짓말을 일삼을 때에도 하나님은 끝까지 당신이 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이 말은 틀림없습니다. 성경도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고 참되십니다. 거부를 당해도 주님은 흔들리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의 악한 행위가 오히려 하나님의 의로운 행위를 분명히 드러내고 확증한다면 그 일로 우리는 오히려 칭찬받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 악한 말이 그분의 선한 말씀에 흠집 하나 내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그쳐 우리말에 책임을 묻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아니다입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바르지 않은 일을 하신다면 어떻게 그분께서 세상을 바로 세우실 수 있겠습니까? 그저 심사가 뒤틀려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나의 거짓됨이 하나님의 참되심을 더욱 영광스럽게 드러내준다면 왜 내가 비난을 받아야 하는가? 하나님한테 좋은 일을 하는 것인데 라고 말이죠. 라고 말이죠는 제가 붙였습니다. 실제로 어떤 이들은 우리가 그렇게 말한다고 말을 퍼뜨리기도 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악을 더 많이 행할수록 하나님은 선을 더 많이 행하시니 악을 더 많이 행하자고 말하며 다닌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순전히 중상모략인 것을 여러분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뜻이 분명하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거기 걸려있죠? 그죠? 신앙생활 하라 그러면 언제나 이 문제를 걸고 넘어졌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쩌란 말입니까? 어쩌란 말입니까? 잘 살 실력은 없고 잘못했는데 용서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용서하셨으면 책임지셔야죠. 그러니까 이제 뭐 최선을 다하는 게 와서 회개하고 울고 가면 그다음부터는 다 하나님 책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의 이 지적으로 인하여
예수를 믿는다는 것에 대해 이런 깊은 말하자면 성경에 도전을 받고 있고 지적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19장입니다. 구약성경 110페이지 출애굽기 19장 4절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들은 책임을 지게 된 것이 아니라, 책임이라는 말이 틀린 건 아니지만 그보다 크게 영광스러운 책임을 지게 됐죠. 명예로운 존재가 됐죠. 이 사실을 다 놓칩니다. 짐을 졌다고만 생각하지 명예를 부여받았다는 생각을 안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다른 민족은 지지 않을 짐을 지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명예와 하나님이 지시하신 거룩한 길로 초대받았습니다. 저들은 실패했습니다. 그냥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선민으로 사는 영예를 스스로 외면한 그 실패를 반복하지 마십시오.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신의 산에 강림하여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준 계시, 하나님의 개입, 자신을 나타내심, 간섭하심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큰 방법이었습니다. 그는 인간으로 오셨고 우리 실존과 현실에 찾아오사 우리를 움켜쥐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으로 돌아오셔서 신약 성경에는 이런 식으로 이 말씀이 권면됩니다. 신약 성경 310페이지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가장 반복되는 중요한 표현이 뭘까요? 그가입니다.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복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 맞습니다. 그걸 더 깊이 이해하십시오.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의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그의 기쁘신 뜻을, 그의 거룩하신 목적을 타협하지 않고 포기하시지 않고 방해받지 않고 기어코 이루겠다. 그게 예수를 믿는다. 예수가 누군지, 우리의 구원자라는 우리 측면에서만 이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그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어떻게 구체적으로 일하셨는지로 확인하십시오.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을 지난 시간에도 제가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두렵게 들으시고 영광으로 이해하십시오. 예수 믿는다는 말을 이렇게 쉽게 하고 이렇게 대강 살고 일이 있을 때마다 아까 같이
합리화해서 슬슬슬슬 도망다니지 마십시오. 오늘부터는 우리 교회 앞에 깊고 푸른 검을 가진 두 분의 안내위원을 세워 은혜 없이 나가면 그 자리에서 즉결에 처하는 이런 담대한 제자도를 실천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그 아들을 보내셨고 그의 죽음과 부활로 새 시대를 여셨습니다.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셨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의 그 두려움과 거룩함과 성의와 자비와 용서와 그 복된 약속을 나누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실컷 보았지 않습니까? 구약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의 탄생과 그 생애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이 명예로운 길을 갈 수 있는 믿음과 충성과 기쁨과 순종을 주옵소서. 헛된 세상에 지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의 명예를 지키게 하옵소서. 모두가 사는 것이 힘들다고, 희망이 없다고, 그것이 누구 때문이라고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교육과 문화와 모든 비겁한 책임 회피를 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믿는 신자들로서의 책임을 지켜내요. 우리야말로 진리 안에 있고 우리야말로 빛으로 사는 사람들인 줄, 이 시대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손길과 간섭으로 우리 자리를 지키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